제가 이 수요 사경의 자리에 설 때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 나름대로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왕들은 이제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지난번에는 이제 남쪽 또 북쪽에 이제 악한 왕들 한 왕씩 해서 아합 왕과 므낫세 왕을 또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어서 이제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이 여로보암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이제 초대 왕이자 또 동시에 수많은 뒤에 이어지는 왕들을 이제 악한 길로 이끌고 가도록 이 구조적인 아주 나쁜 악을 행해버린 그런 왕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오늘 이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살아야 할까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눠드린 교환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4가지 정도로 여로보암을 같이 좀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보고요. 왕이 될 당시 여로보암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왕이 되었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좀 어떠했는지 말씀에서 좀 찾아보고요. 그리고 통치가 잘 안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경고를 하시는데 어떻게 그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가, 그리고 과연 그가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의 마지막 이제 죽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이 누구인가? 여러분, 여로보암의 이름의 뜻을 혹시 한번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 이름의 뜻이 이름 뜻 자체가 되게 왕이 될 상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백성의 수가 많아진다 하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백성이 더하게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의미들이 이름 자체에 담겨 있습니다. 되게 좋은 이름 아닙니까? 왕으로서 뭐 이거보다 더 좋은 이름이 없다 싶을 정도로 그 이름은 아주 왕과 잘 어울리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어디 출신이었는가 하면 어느 지파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 스레다 성읍 출신이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열왕기상 11장 26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아멘. 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스레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스레다라는 지명은 성경에 여기 한 군데 딱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딘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스레다 출신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느밧, 어머니는 스루아인데 어머니를 과부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긴 했는데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과부가 이 아들을 키웠다 그렇게 보입니다. 어머니가 과부로서 혼자 아들을 키우는 게 뭐 지금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흔히 말하는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성경의 객, 고아, 과부 요 세 부류의 사람들은 항상 잘 선대하라고 율법에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아주 취약계층에서 여로보암이 자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2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과부의 아들로 자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사회적으로 또 눈총도 많이 받고 또 어려운 배경에서 자랐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점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배경, 조건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기 사람들을 세우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부의 아들로 자랐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도 그에게 그만큼의 역량과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이 여로보암은 그냥 뭐 하나님께 운 좋아서 선택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아주 능력 있고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력을 한번 살펴보면요, 원래 솔로몬의 신하 출신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멘. 이 성경에서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큰 용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솔로몬 당시에 왕궁도 많이 짓고 또 성전도 짓고 있고 여러 가지 공사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솔로몬이 보니 눈에 딱 띌 정도로 그렇게 아주 부지런하고 또 성실하고 맡은 일을 아주 완벽하게 해내는 그런 능력이 이 여로보암에게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발탁했습니다. 이 요셉 지파, 자기 그 지파들 안에 공사를 감독하는 감독관으로 솔로몬이 그를 세웠습니다. 솔로몬이 아주 총애를 받았던 그런 이제 신하였던 거죠. 그런데 이랬던 여로보암이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그가 하나님께 왕으로 부르심 받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마 예루살렘에서 뭐 여느 날처럼 공사를 감독하고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에 한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실로 출신의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여로보암이 만나게 되는데요, 둘밖에 없습니다. 길에서 아이야가 자기의 옷을 벗더니 그 겉옷을 12조각으로 찢는 겁니다. 옷을 찢고는 12조각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네가 다스리게 될 거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이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근데 12지파 중에서 10지파잖아요. 그럼 나머지 남은 2지파는 어떤 지파일까요? 하나는 뭐 남쪽의 유다일 거고, 그죠? 또 다른 한 지파는 어디일 것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혹시나 레위 지파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레위 지파는 아예 땅을 분배받는 그 지파들 안에 안 들어가잖아요. 이 레위 지파들은 각 지파들 안에 있는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또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 이제 2지파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는 이제 시간이 흘러 역사적으로 거의 유다에 복속되다시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거의 한 세트처럼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그리고 그 안에 복속되어 있는 베냐민 지파, 이 2지파 빼고 나머지 10지파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제 앞으로 네가 이 10지파를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거다, 그렇게 왕으로 불러주셨던 거죠. 근데 솔로몬이 아주 총애하던 신하였는데 이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이야기가 솔로몬 귀에까지 들어갔겠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너를 그렇게 아꼈는데 네가 감히 이 나의 왕국을 절반을, 그것도 10개를 뺏어가겠다고 화가 났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피신해 있게 됩니다. 애굽에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나중에 북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되게 되는데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 여로보암의 이후의 결과들을 알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여로보암이 이 솔로몬에게 쫓긴다고 해서 애굽으로 도망쳐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지 않고 다윗처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을 때 도피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안에서 신앙적으로 많이 훈련되었잖아요. 만약에 여로보암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면, 그러면 어쩌면 이 여로보암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며 잘하면 다윗과 같은 그런 길을 걸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이제 아쉬움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애굽으로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 어쩌면 그 시간들 가운데 조금 훈련해 받는, 하나님 앞에서 또 왕으로서 본인의 어떤 능력들을 새롭게 점검하고 세워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애굽에서 여로보암이 숨어 있는 동안에 여러분, 애굽에서 얼마를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시간들이 분명 그에게 유익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안전은 한데, 그러나 애굽의 상황과 문화들은 어떻습니까? 온통 우상숭배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거기서 우상숭배의 영향들을 받았을 것이고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졌을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여로보암이 이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그런 어떤 영향까지 미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애굽에 피해 있던 여로보암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내가 이 솔로몬의 나라를 찢어서 너에게 줬지만, 그러나 네가 다윗처럼 나를 잘 따르고 섬기면, 그러면 내가 너도 다윗처럼 네 가문이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너에게 완전히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 결과적으로 여로보암은 그 일에 실패를 하게 되고 맙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될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은 어땠냐면 솔로몬의 말년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이제 전반기에, 그의 통치 전반기에 아주 겸손하고 아주 하나님이 너 뭐 갖고 싶니?라고 물었을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듣는 마음, 하나님 저 그거면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셨고 그 어느 때보다 부강하고 평안한 나라가 되도록 복을 주셨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솔로몬이 점점 더 신앙 안에서 타락하게 되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아내들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에 가면 완전 여인천하의 시대가 벌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다른 나라와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 나라 저 나라 다 이제 결혼을 통해서 서로 이제 연합을, 또 서로 이제 동맹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얻은 아내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겁니다. 혹시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맞습니다. 1000명입니다. 1000명.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예. 집에 가면 이렇게 배우자들이 좀 많으신가 봅니다. 예.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었는데 후궁이 700,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100명 얼굴이나 이름이나 다 기억하겠습니까? 이렇게 아내는 솔로몬은 한 번도 못 만나고 그러다 이제 죽은 그런 아내들도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100명의 아내들이 다 각자의 어떤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결혼하고 또 이렇게 아내로 삼으면서 이제 그들이 원하는 어떤 우상들, 또 신을 섬기는 그런 어떤 공간들,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말년이 되어서 본인도 그 우상들을 같이 따라 섬기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솔로몬에게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도네에서 온 이 아스타롯 신, 여러분 이 아스타롯은 좀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는데 이세벨이 시돈에서 이 아스타롯,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가지고 오게 되죠. 그래서 아합이 완전 이제 새로운 종교 패러다임으로 여호와 신앙 말고 바알 신앙을 국가 종교로 채택하려다가 이제 실패하고, 엘리야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실패하고 이제 다시 그나마 이제 혼합 종교인 이 종교를 따르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암몬의 신인 몰렉, 이 인신제사 드리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종교죠.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등가 교환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걸 줌으로 나도 원하는 걸 얻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제사 드리는 그런 몰렉을 섬기는 신도 솔로몬이 이 신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압의 그모스, 전쟁의 신이고 아주 포악한 신인데 이런 이방 신들을 솔로몬이 받아들였고 자기 아내들을 따라서 숭배했다는 겁니다.
아주 안타까운 그런 일이었죠. 열왕기상 11장 4절에 그 내용 나오는데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홀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보시고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세요. 2차례 경고를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들었을까요? 안 듣습니다. 3 아웃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가셔서 이제 나라 안팎으로 이제 네가 아주 힘들어지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나라 안으로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기가 믿었던 총애했던 이 여로보암에게 이 자기 나라의 10지파를 빼앗기게 되는 이런 일이, 나라가 분열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밖으로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사람, 그리고 아람의 왕 르손, 이 2사람이 죽을 때까지 솔로몬을 괴롭힙니다. 늘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었다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솔로몬이 아주 태평천하를 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자기의 능력이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나라 안팎으로 평안케 하고 나라가 부국강성하게 해주셨던 것인데 솔로몬이 그걸 잃어버렸던 거죠.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여러 차례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데도 우상 숭배하고 정신 못 차리니 하나님께서 나라 안팎으로 지켜주시던 손들을 놓아버린 겁니다. 당장에 솔로몬에게 그런 위기들이 찾아오게 되었죠. 솔로몬은 그렇게 생을 마치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게 되죠.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다, 솔로몬이 죽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이제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갑니다. 르호보암 왕이 즉위하는 그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여로보암을 비롯한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왕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솔직히 우리 솔로몬 너희 아버지 시대 때 참 나라가 아주 잘 살고 뭐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백성들은 뭐 건물 짓고 세금도 내야 하고 너무 힘들었다. 우리가 하던 그런 중노동들, 세금들 이거 좀 줄여주면 좋겠다. 아주 이 르호보암 왕에게 가서 간청을 했던 겁니다. 르호보암이 한 3일 정도 시간을 달라, 내 생각해 볼게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는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다가 이제 2 부류의 어떤 의견들을 받게 되죠. 이제 하나는 이제 원로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백성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지혜 있는 이제 아버지 시대 때 함께 나라를 통치했던 이제 그런 원로원들이 백성들의 얘기를 좀 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잘 백성들을 섬기겠다고 하고 요청을 좀 받아들여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죠. 다른 한쪽의 이 젊은 부류들, 젊은 신하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 들어주면 안 됩니다. 이 왕이 이제 즉위하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백성들한테 기싸움에서 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그 허리보다 굵다,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아버지가 채찍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다면 나는 그거보다 더한 전갈 채찍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겠다. 아주 엄하게 그렇게 초장부터 길을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누구의 얘기를 르호보암이 듣습니까? 젊은 이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3일 뒤에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서 아주 엄포를 놓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됐겠습니까? 서로 뭐 의견이 통일이 안 되죠. 결국 남과 북은 그렇게 분열이 되고 맙니다. 근데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 이 10개 지파를 빼앗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여로보암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로보암이 군사들을 모아서 이 북쪽을 정복해 버리려고 막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때 유다 지파 또 복속되어 있는 베냐민 지파에서 18만 명의 군대를 모집했어요. 그리고는 북쪽에 쳐들어가서 이 안 빼앗기려고 그 땅을 다시 정복하려고 그렇게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르호보암에게 너 가지 마라. 이거 다 내가 뜻한 바가 있다. 그러고는 전쟁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과 북이 분리가 되게 되었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여로보암이 세워지게 되었죠.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남쪽의 왕들이 솔로몬부터 르호보암까지 하나님 앞에서 삐끗하는 바람에 기회를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 이 기회가 주어진 것을 여로보암이 잘 붙잡기만 하면 자기도 다윗처럼 북이스라엘에 아주 통치를 오래 해갈 수 있는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인데 그런데 그 통치는 별로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어떻게 통치를 했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이제 수도를 건설해요. 이제 여러분이 한번 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처음 나라를 세웁니다. 어디를 수도로 정하실 것 같습니까? 수도에 어떤 좀 상징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수도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래 여기 정도면 뭐 충분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어떤 지역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수도를 삼냐면 세겜에다가 수도를 처음으로 세우게 됩니다.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세겜이 아브라함이 저 멀리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처음 예배 드렸던 장소 혹시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거기서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 이제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누구에게서 땅을 사서 그곳 이름을 세겜이라고 짓습니까? 세겜에게서 땅을 사서 그 땅을 세겜이라고 이름 짓잖아요. 그런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또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한쪽은 그리심산, 한쪽은 에발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하게 하죠.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죽기 전에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 어떻게 할 거냐라고 결단을 촉구할 때 거기가 세겜이었죠. 세겜은 이렇게 정통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처음 수도를 이 세겜에다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북이스라엘 이 나라가 결코 우리 선조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의 역사와 전통 안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신 거다 하는 것들을 공표하면서 나라를 통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수도를 한번 옮기게 되거든요.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 분우엘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분우엘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사사기 할 때 기드온이 어떻게 하죠? 기드온이 세바와 살분나를 추격하러 갈 때 도와달라고 얘기하죠. 분우엘에 가서 가는 길에 나 떡 좀 줘라. 우리 군대 너무 배고프다. 계속 전쟁하고 오느라 뭐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했다. 떡 좀 달라 했더니 분우엘이 떡을 줬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안 들으셨습니까? 안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드온이 아주 화가 나서 너희 두고 보자. 내가 돌아와서 너희를 들가시와 찔레로 응징하겠다. 그러고 돌아가잖아요. 그리고는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오는 길에 이 부두엘에 들러서 얘기했던 대로 아주 응징을 하죠. 그때 이 기드온에 의해서 이 부두엘이 멸망하게 됐습니다. 아주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그랬던 도시를 이제 여로보암이 다시 재건한 거죠. 도시를 다시 세웠습니다. 왜 그 무너졌던 도시를 다시 세웠을까요? 굳이 별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좋은 기억도 아닌데
굳이 분우엘을 다시 세운 이유는 이 분우엘이 이 동북 지역의 아주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분우엘이 지도상으로 어디 있냐면 우리 요단 동편에, 요단 서편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요단 동편에 이 두 지파 반, 므낫세 반,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땅을 얻잖아요. 거기를 길르앗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길르앗 지역에 이 분우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이 아니라 도시를, 수도를 이제 조금 더 외세로부터 조금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로 수도를 강 건너로 요단 동편으로 옮겼던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 분우엘을 새롭게 아주 요새화해서 잘 짓고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이렇게 나라를 잘 세우는 기반을 다지는 그런 일들을 여로보암이 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이제 드르사라고 하는 곳, 본인이 에브라임 지파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이 드르사에다가 이제 수도를 옮긴 것까지는 아니고 거기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드르사는 여로보암 이후의 왕들이 사마리아가 세워지기까지 쭉 수도로 사용하는 그런 곳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 나라의 기반을 잘 닦았잖아요. 이대로 잘 통치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여로보암이 또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거죠. 근데 그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여로보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느냐? 열왕기상 12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아멘. 이 여로보암이 아무래도 정통이 아니잖아요. 정통은 유다입니다. 이 르호보암에게 정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계속 마음에 좀 그런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늘 중앙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백성들이 국경을 넘어서 자꾸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가다 보면 뭐 이렇게 남쪽에 좋은 상황들도 또 눈에 좀 들어오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자신이 아니라 본래 그들의 왕이 되어야 할 르호보암을 다시 따르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에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본인 마음에 계속 그게 두렵고 의심이 되고 이 불신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국경을 못 넘어가게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 이 여로보암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게 된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북쪽의 열 지파 자체가 원래 다윗 가문의 것 아니었습니까? 원래 남쪽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떼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거 주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그러면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다윗처럼 너도 나 잘 섬기면 이 나라를 온전히 내 것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에게는 그 약속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에게 있는 거죠. 게다가 자기는 정통도 아니니 백성들 자꾸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곳에 가면 거기 그리워하게 될 거다. 자꾸 생각에 꼬리가 물리면서 이제 아주 악수를 더 벌이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왕국을 지키려고 선택한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이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야, 이제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이 두 금송아지 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해 버린 겁니다. 백성들을 깨려면 이제 나름 어떤 이 이야기에 근거가 있고 뭔가 백성들이 들었을 때도 그럴듯해야 백성들도 뭐 따라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그 성전이 성전일 수 있는 이유는 거기 법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법궤의 뚜껑에 보면 이렇게 두 스랍이 있고요. 그 사이에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법궤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일 수 있게 되는 건데 이제 여로보암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속죄소,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속죄소 위에 있는 두 수랍들, 그 천사들, 그게 바로 금송아지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있는 곳에 이것들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하나님이 거기에도 임재하신다라고 백성들을 그렇게 그럴듯하게 깨어낸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듯하게 뭐 설명을 붙이고 해도 결국 이 여로보암이 한 일은 출애굽기 32장에 있었던 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그 사건의 반복이지밖에는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이 유사 종교를 만든 거죠. 근데 이건 전혀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유사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섬기기 위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제반들을 이제 만들게 되게 되는 거죠. 이 금송아지를 하나씩 나눠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는 이제 최북단에 있는 단에, 하나는 최남단에 있는 베델에 각각 두고는 야, 이제 국경을 넘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되고 어디든 너희가 가까운 곳에 가서 예배해라.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친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관련되어 있는 제사 제도들도 다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열왕기상 12장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크게 세 가지 이제 어떤 제사 제도를, 종교 제도를 바꿔버립니다. 하나는 이제 원래 없었던 산당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 이스라엘은 원래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하나였을 때, 이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중앙성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북쪽에는, 위에는 단, 아래는 베델, 이렇게 금송아지를 둬버리죠. 그리고 아예 다 풀어버리는 겁니다. 곳곳에 산당을 짓고는 어디든 너희가 가서 편한 곳에서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해버린 것이죠. 첫 번째 산당을 지었고요. 두 번째는 원래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고 제사를 위한 여러 일들을 도울 수 있도록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는 거죠. 레위인 아니어도 상관없다. 누구든 제사장 일을 하고 싶다, 레위인으로 일하고 싶다, 오케이, 다 받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래 있던 절기가 아니라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 버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던 그 절기를 대체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뭐 위치는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북쪽에서 단에서 베델에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원래 지키던 그 날짜를 계속해서 지킨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전에 섬기던 이 여호와 신앙과 계속해서 뭔가 맥을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날짜들을 바꿔버린 겁니다. 본인이 임의로 한 달을 더 늦춰버리고 날짜를 다르게 정해버려서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아주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을 벌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잘만 하면 얼마든지 여로보암에게도 다윗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이 여로보암이 자기 발로 걷어차 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요? 두려움과 불신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모든 일들은 가만히 그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면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런저런 이유를 우리가 갖다 댈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그랬던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회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스스로 걷어차 버리게 됐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아주 치명적인 죄악을 지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세요. 어떻게 기회를 주시냐? 그를 향해 경고하심으로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2번이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우리 뒷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는 베델 제단에서 그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인데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을 이 북쪽에 베델로 보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갔을 때 여로보암이 뭘 하고 있냐면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요, 제단에다 대고 선포를 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에 대고 뭐라고 하냐면, 이 다윗의 이 가문에서 요시아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될 거다. 그리고 요시아가 너희 불법한 제사장들 제단 위에서 다 제물로 바치고 불태워 버리게 될 거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시아는 지금 여로보암의 시대로부터 300년 뒤에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300년 뒤에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언을 알게 하셨고, 요시아를 직접 거명하면서 요시아가 또 실제로 종교 개혁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가 행할 일들을 미리 이제 예언하며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징표로 지금 바로 이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의 재들이 쏟아지게 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해요. 여로보암이 제사 드리려고 있다가 누가 갑자기 오더니 막 본인 입장에서는 불경한 얘기를 하는 거죠. 저주를 퍼부으니까 야, 저 사람 저 잡아라 라고 손을 뻗었는데 그 순간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손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손이 안 굽혀지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놀랐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손 좀 어떻게 해달라 간청을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손을 다시 접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 보낸 사람이 확실하구나 하고 자기 성으로 데려가서 대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예언하고 돌아오기까지 어디 가든 밥도 먹지도 말고 또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셨다. 나 당신과 먹는 것도 같이 하지 않을 거고 함께 있지 않을 거다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 자기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예언을 듣고도 여로보암이 자기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로보암은 누구든 제사장 하고 싶다? 오케이, 와라. 산당 여기저기 지어놨잖아요. 제사장은 어디든 필요합니다. 오는 대로 원하는 대로 자격도 조건도 없이 다 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돌이키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경고를 통해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왕이니
이것저것 좋은 약 갖다 써보고 뛰어나다는 의원 다 데려와 봤지만 아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몰래 변장시켜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줬던 그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게 합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실로에 있었거든요. 몰래 아내를 변장시켜서 본인은 가면 들키니까 자기 얼굴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를 보내서 이제 아들을 좀 고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게 합니다. 그 당시 아이야 선지자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눈이 멀어서 안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막 변장하고 가고 이러면 뭐 한 번도 여로보암의 아내를 본 적이 없으니까, 왕비를 모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들어줄만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야에게 미리 기뜸을 해주십니다. 여차여차해서 여로보암이 이런 이유로 너를 찾아올 거다. 그러면서 그에게 전해야 할 말씀을 이 아이야에게 주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왔는데 아닌 척 모르는 척 그렇게 아이야에게 접근했지만 아이야는 이미 하나님께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꾸짖고 이 여로보암이 그동안 했던 모든 죄악들을 다 고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 가문을 용서하지 않는다, 가문을 끊어버릴 거다 라고 무섭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도 네가 성으로 돌아가면 돌아가는 그 즉시로 그 아들 죽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인이 그 당시 이제 이 여로보암의 거의 말년이었어요. 이제 성읍이 이제 저기 길르앗 땅에 있던 이 부두엘에서 이제 디르사에 와 있었습니다. 아내가 실로에 아이야 선지자 찾아갔다가 이제 자기 이 디르사 성읍으로 돌아갔는데 문지방을 이제 넘어서는 순간 이제 아팠던 아들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라도 아들이 죽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로 내가 잘못했구나. 여로보암이 그런 것들을 깨닫고 뉘우쳤으면 어떻게든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여로보암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습니다. 결국 그의 통치는 그렇게 막이 내리고 맙니다.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이 총 22년을 통치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족적을 남깁니다. 좋은 족적입니까? 아닙니다. 뒤에 이어지는 이 모든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게 하고, 아무나 자격 없이 다 제사장 세우게 하고, 곳곳에 산당에서 예배드리게 하고, 하는 또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다 지켜버리는 이런 잘못된 종교를 따라오게 하는 이 초석을 여로보암이 놓았고, 그 여로보암의 길을 이어지는 모든 왕들이 따라 걸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아마 이 죽었던 아비야가 첫째 아들이었던 것 같고요, 왕이 된 이 나답이 둘째 아들인 것 같은데, 이 여로보암이 죽음 이후에 두 번째 이제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되게 되는데 2년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이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에게 별로 호응도 얻지 못하고요. 2년째 블레셋의 기브돈에 전쟁하러 갔는데 그 전쟁터에서 이 군사령관, 믿었던 자기 오른팔 같은 군사령관에게 암살을 당해서 죽으면서 결국 이 여로보암의 가문이 완전 다 지워져 버리게 되는, 몰락되게 되는 그런 결말을 맺고 맙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뭐 이것저것 다 교훈을 얻을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꼭 하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우리에게도 여로보암에게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또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 이것들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여로보암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나만 잘 섬기면, 다윗처럼만 하면 내가 너의 왕조를 약속하겠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죠. 두려워합니다. 혹시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은데 근데 잘 안 되면 어떡하나, 백성들이 나를 등지고 저 르호보암에게로 가버리면 어떡하나,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그 두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해 주신 거 믿지 않고 불신하고
자기 방법을 택해 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가 결국 행했던 모든 일들, 이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떠나서 제약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자기에게 돌아와서 그 가문이 몰락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잠언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아마 내 힘으로 성을 빼앗으려고, 내 힘으로 성을 지키려고, 내 힘으로 이 나라를 붙들려고 애를 썼을 텐데, 그러나 그가 했어야 할 일은 성을 붙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의 이 나라에 업적을 세우고 나라를 어떻게 한번 잘 다스려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두려운 마음들,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들이 솟아나는 이런 마음들, 이 마음들을 잘 다스려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졌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지켜주셨을 것이고, 그도 어쩌면 성경에 다윗처럼 북이스라엘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첫 번째 왕이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이 아마 왕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왕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여호와 신앙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나라를 잘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을 어떤 도구와 방법으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늘 있는 것 같아요. 다윗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잘 따랐고 하나님이 중심이었고 하나님께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지켜주셨던 그런 이제 왕이었다면, 나머지 다른 왕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 외세로부터 공격받으니까 두려워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나님이 나만 잘 섬기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도 귀에 안 들리는 거죠. 그걸로는 안 될 것 같고 뭔가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성공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 있고 그 성공을 이루고 유지하고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을 우리가 도구로 삼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 뜻대로 타협해버리면 그 인생은 결코 성공할 수 없게 된다는 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 또 우리가 마음속으로 또 반면교사 삼아야겠다 생각한 것들 잘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우리는 두려움과 불신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성공과 우리가 꿈꾸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로보암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선택하셨고 차별 없이 그를 하나님의 왕으로 불러주셔서 그에게도 다윗과 같은 그런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불신했고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치명적인 죄악들을 행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은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나의 성공, 내 삶의 목표, 내가 꿈꾸는 것들이 더 우선되어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게 하시고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